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까지 우리는 한 3주에 걸쳐서 산상수훈을 넘어오면서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살짝 넘어왔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진하게 좀 다루고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오늘 새 포도주를 담는 교회 그리고 그 포도주를 빚는 성도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금식 논쟁으로 일어났죠. 그러나 이 갈등의 중심에는 단 한 가지의 원인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갈등 구조는 똑같습니다. 어느 세대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그분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진 무지, 거기에서부터 촉발되어진 영적 인식의 부족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3주 연속 나누었는데 첫 번째 그룹이 서기관이었어요. 이들이 나와서 주님께 던졌던 이 논쟁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이 누군데 제사함을 해, 이 권세를 행해. 그래서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논쟁이었고, 두 번째 그룹은 바리새인이었죠.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 혹은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건 우리의 율법과 전통과 계명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마지막 그룹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아이콘이고 어떻게 보면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 그리고 그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았던 요한의 제자들에 해당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죠? 전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렇다 쳐요. 뭐 늘 이렇게 이런 대상으로 나오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질문을 던졌다는 데에서는 적지 않은 충격을 우리에게 옵니다.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룹과 환경과 자리에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충분히 그렇죠. 그러나 금식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와 똑같아요?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 14절을 보니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같다는 거죠. 금식 문제에 있어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해 주느냐?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 시대의 복음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비단 요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어떤 거예요? 영적인 과제입니다. 신약 성도는 그들보다는 유리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의도와 뜻을 흡족히 알지 못한다고 하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시대가 교차하는 교차점에 있었어요. 구약이라고 하는 시대가 저물고 주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시대가 열어지는 교차점에 있다 보니 이미 시간과 역사가 지나가고 정돈이 되어진 우리보다는 훨씬 더 아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다 쳐도 그렇다면 새 시대의 새 복음, 새 술, 새 포도주가 임한 이 시대, 그것도 2024년이 2022년이 지나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보다 나으냐 이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으냐라고 할 때 그 누구도 우리는 좀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누가 여러분 장담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연속적인 이 세 가지의 주제의 갈등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에게 간곡히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율법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되어져 그 성취가 율법이
온전히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갱신되어진, 율법이 사라지는데 율법의 정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새롭게 재탄생되어지는,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두 세계의 갈등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비유를 동원하죠. 첫째는 낡은 옷과 생배 조각이다. 요즘 뭐 생배라는 말을 쓰지 않죠. 그러니까 새 천 조각이고요. 하나는 낡은 가죽 부대와 새 포도주라고 하는 두 개의 비유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제시해요. 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제시해요. 도전은 무엇이죠? 새 시대가 열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이전의 율법적 사고방식, 옛 언약적 사고방식과 틀을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이고, 제시는 뭡니까?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진 생명의 성령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시한다는 건 뭐죠? 이전의 율법적 사고와 틀을 벗어버리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연합되어져 죽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일으킨 새 성도가 걸어가야 되는 부활 생명의 길이죠.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 그랬어요. 이 길이 새로운 살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연유 때문에 2000년이 훨씬 지난 이 시대에도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을 주저하거나 걸어가고 있지 못한다고 하는 면에서 마태가 우리에게 간곡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유대교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로 첫 번째 종교 계획을 일으킨 거라면 1517년 주님이 오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생성되어지고 일어나죠. 구약적 개념이 신약적 개념으로 다 바뀌어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바뀌어요, 여러분. 금식 논쟁으로 일어났지만 지금은 금식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금식의 원리와 일자와 정신이 싹 바뀌어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요. 회중 찬양이 경배와 찬양으로 바뀌어요. 회당 중심의 모임이 건물 중심으로 모임으로 바뀌어요. 다 바뀝니다. 끊어지고 단절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창조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1500년 동안 주님이 죽으심으로 일으킨 초대교회가 1500년을 오면서 어떻게 되죠? 철저히 부패하고 무너지고 붕괴합니다. 주님이 제시하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루터와 칼빈을 하나님이 들어 세워 1517년에 종교개혁을,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1517년이 지난 지금, 5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전 세계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떤 상황과 그림 가운데 놓여져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제시하시고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느냐 할 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보이신 기독교가 아니라 전혀 희한한 기독교가 만들어졌어요. 희한한 기독교의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은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우리는 제2, 제3의 종교개혁이 전 세계에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좀 본문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런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가 보존되는 방법이 여러분 있어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담지 않으면 됩니다. 낡은 부대는 새 포도주를 결코 못 담아요.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낡은 부대가 생존하는 방법은 뭐냐? 새 포도주를 받지 않으면 돼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새 포도주는 이제 막 발효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포도주의 상태를 얘기해요. 발효가 이미 한참 지났거나
끝난 상태의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막 새 시대를 열잖아요. 그러니까 막 발효가 시작하는 그 포도주를 말합니다. 이 발효의 힘이 가져오는 압력을 낡은 부대가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할 수 없죠. 낡은 부대는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나오는 그 압력을 감당할 수 없어 터져 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복음이 가져오는 새로운 삶의 방식과 성령의 역사를 율법적인 사고 체계와 방식이 감당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낡은 부대가 보존되는 길은 새 것을 받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사실은 적용할 수 있는 묵상 포인트가 되게 많아요. 왜 지금도 새 교회가 일어나야 되느냐? 이렇게 전도도 안 되고 기존 교회도 여러분 다 반토막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종말의 충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비상한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여유롭게 느긋하게 걸어가지만 우리의 한쪽 측면에서는 날이 선 영적인 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낡은 부대가 보존되는 길은 새 것을 받지 않는 것, 즉 묵은 포도주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전에 그 부대는 부대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새 교회의 새 가르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는 전통적인 그 시대의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고 존중과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아름답게 생명을 살리는 일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존중과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 부대의 역할이 끝나면 그러면 다음 부대는 누가 합니까?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대가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우니까 낡은 부대에서만 안착하고 안주하고 있으면 그러면 새 부대, 새 포도주는 누가 할 건데요? 그러면 교회의 명맥이라고 하는 것은 다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전통은 전통대로 존중과 가치를 받아야 되고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는 새 부대로서의 도전과 믿음의 모험을 하지 않으면 이 균형을 맞출 수가 없어요. 신앙의 계승이라고 하는 것을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이 방법 외에 또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낡은 부대가 여러분 새 부대로 새롭게 지음을 받으면 됩니다. 존재 자체가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면 낡은 부대가 보존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보이는 복음과 구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둘 다 보존되는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만 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낡은 이미 여기서 낡은 부대 여기서 익은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술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억하세요. 낡은 부대에 담기는 술은 발효가 돼서 술 맛을 술 좋아하는 분들 있죠. 탁 쏘는 그런 청량감이 아니라 이미 술 맛을 다 잃어서 마셔도 이게 술인지 막걸리인지 맥주인지 술 맛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술 맛은 잃어버린 그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아 있으면 돼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이런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부대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대에 담을 수 없는 포도주가 현실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포도주는 막 발효가 시작되려고 하는 것을 1차 과정을 이미 통해서 끝나고 2차 과정으로 마지막 상품을 나가기 전에 마지막 발효 과정이에요. 이 부대에서 염소나 소나 낙타를 사용해서 부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가죽을.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화를 해가지고 이제 어디 가요? 손님상에 잔치상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공정인데 마지막 공정이면 뭐예요? 술이 여러분 아무리 포도주가 농사를 잘 지어서 잘 가져오면 뭐 할 거예요? 담을 수 없는 부대가 없는데 현실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도 중요하지만 그와 방불하게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부대가 있느냐,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교회가 있느냐,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누구를 찾아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고 왔겠지만, 모르고 개척을 시작했겠지만, 그 안에는, 그 모름 속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 새 시대의 새 술을 담을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때는 그거 몰랐죠. 그렇죠? 환희와 즐거움만 있었겠죠. 아멘이 없어. 여러분, 그래서 실제적인 차원에서 상에 내놓지 못하는 술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의 낡은 부대가 여러분 만약에 사용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아까운 포도주도 잃어버리고요, 부대도 터져서 양자가 다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그건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가르침, 여기서 말하는 마태복음 13장에서의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의 그 말씀은 곧 산상수훈의 주님의 가르침을 의미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이전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감히 견줄 수 없는 하늘의 진리와 보화 같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주님이 전달할지라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부대가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다 소실되어져 버리더라. 근데 딱 하나,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선별되어지고 구별되어진 그 어떤 불특정 다수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 산상수훈의 보화 같은 말씀을 뭐하더라? 받더라. 그게 옥토입니다. 그 옥토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밭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 옥토는 내 밭은 좋고 네 밭은 돌짝밭이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누구는 옥토밭이고 쟤는 뭐 돌짝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돌짝밭이에요. 할렐루야. 왜 아멘을 하네. 우리는 다 돌짝밭이라니까. 다 길가밭이에요. 우리는 다 가시덤불이에요. 마지막 남은 이 옥토는 뭐예요? 새롭게 창조될 때 우리가 옥토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밭이 얼마나 좋아서 그 목사는 옥토밭이에요? 우리 모두는 돌짝밭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할 때 우리가 뭐예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더라.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코 담을 수 없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소용가치가 없다. 말씀은 새 포도주인데 그 말씀을 받는 부대가 구약의 율법적 프레임과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둘 다 땅에 뭐한다? 포도주도 잃어버리고 부대도 터져버리는 안타까움이다. 여기서 새 포도주라는 것은 우리가 나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 복음의 성취, 위대한 새로움을 얘기합니다. 좀 더 크게 말하면 우리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첫사람 아담으로 상징되어지는 첫 창조 세계 전체.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옛사람, 옛 창조라 말했어요. 이거와 대비되어지는 새로운 창조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옛 창조 세계, 구약의 성도들의 여러분 그들의 삶의 원리와 방식은 뭐였어요?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이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새 창조가 열어진 복음의 새로운 시대가 열어진 신약의 성도들의 삶의 원리와 방식은 뭐예요? 우리의 원리는 뭐예요? 은혜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체계는 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신약의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기둥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은혜와 믿음 외에 다른 것은 더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나누죠.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이렇게 나눕니다. 육신으로 번역을 했지만 육체가 더 정확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왜 육신으로 번역했느냐? 이 성경이 번역되어질 당시, 그 당시의 문화와 상황과 정서가 육체라는 말보다 육신이라는 말 우리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훨씬 더 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라 번역을 한 거. 그러나 육체가 더 번역하다. 사도는 율법으로 대표되어지는 옛 창조 세계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육체를 따르는 자라 부르고, 반면에 주님이 열어놓으신 복음의 새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것은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 뭐라고요? 영을 따르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영적인 인식과 전환과 각인이 돼 있어야 돼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전환되어진, 육체를 따르는 삶에서 육체의 쾌락과 욕구를 초구하는 삶에서 영적인 소유과 영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삶으로 온전히 전환되어지고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육체를 쫓아가는 삶을 스탑하고 그쳐버리고 성령이 제시하시고 복음이 제시하시는 새로운 살 길을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없이 많은 육체의 저항과 육체의 유혹과 시험과 세력들이 나를, 새로운 살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나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수도 없이, 하루면 수도 없이 매 순간, 심지어 잘 때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나를 갈등 구조 속으로, 시험 구조 속으로, 유혹 구조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쓸데없는 허상과 허망한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믿음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새롭게 창조되어졌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구나. 거룩한 영광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이것에 대한 영적인 자각과 인식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사고와 인식이 연약할 때는 이 부분에서 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새로운 창조와 시대가 우리 속에 열어지고 주어졌음에도 기독교의 신앙을 바라볼 때, 내 삶과 인생을 바라볼 때 여전히 옛 언약의 율법적 사고방식과 시선과 시각과 틀로 주님이 복음을 새롭게 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맨날 부닥거리나 하고 백일기도 천일기도로 모이고 맨날 으쌰으쌰 해서 열심히 충성하라, 하라 하지 말라, 기독교 신앙을 열심과 충성으로만 다 이해하는 그런 율법적 사고 구조로 그것을 해낼 때 내 신앙의 가치가 있고 그런 걸로만 전부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그렇게 하는 이유와 뭐가, 목적은 뭐예요? 자기 만족, 자기 의와 이 땅에서의 성공과 번영과 물질의 축복 아닙니까? 율법적 사고방식과 테두리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 받아들이니까 주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죠. 서기관들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아놓고 기독교 신앙의 실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걸음은 뭐예요? 율법적으로 걸어가는,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율법인지도 모르고 그걸 인식하지도 모르고 자기가 율법적 사고와 테두리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걸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이미 새 시대를 열었는데 새 포도주를 감당할 수 없이 하늘문을 열고 쏟아 부어주시는데, 그래서 마치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의 수호자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수호자처럼 살려면 새 시대의 새 복음의 수호자처럼 사세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 다 이미 발효가 지나서 마시지도 못하는 술의 수호자로 살아가지 말고 새 술, 새 부대의 수호자로 살아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이렇게 돼 있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이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이 벗어버리고가 뭐였어요? 십자가와 연합되어 죽는 것입니다.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사람, 새 창조의 수호자로 사세요. 새 옷이 주어졌는데 입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새 옷을 주로 입는 편입니까? 아니면 낡은 옷을 입는 편입니까? 새 옷을 즐겨 사 입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새 옷을 좋은 옷을 사놓고 옷장에 넣어두기만 하고 입지 않으면 그게 무슨 유익과 가치가 있습니까? 새 술이 주어졌는데 이미 술맛을 잃어버린 김이 다 빠진 묵은 술만 마시는 사람은 진정한 주당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주당은 새로운 술을 계속 시도해 보는 거죠. 테이스트를 해보는 거죠. 맛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성경적 가치와 정신에 이배되거나 충돌되지 않는다거나 성경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주 안에서 신생교회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각양의 시도들을 새로운 교회는 여러분 행할 수 있는, 시도할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이 있어요. 전통과 형식에 갇혀 있어서 오늘도 이것이 전통에 걸리느냐, 이것이 형식에 걸리느냐, 이것이 계명에 걸리느냐, 이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충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고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생교회가 전통교회가 하는 대로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할 것 같으면 뭘 하고 새로운 교회가 필요합니까? 뭘 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 성경적 정신과 복음적 가치와 본질에 이배되지 않고 충돌되지 않고 훼손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주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영적인 자유와 특권이 있어요. 그게 새 시대의 새 교회예요. 눈치 볼 거 없어요. 우리에게 눈치를 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전통과 가치를 훼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여러분 뒤로 물러갈 수 있습니까? 장강의 흐름을 여러분 우리가 뒤로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율법으로 상징되어지는 옛 창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끝났습니다. 복음으로 대표되어지는 새로운 창조 세계 우리에게 열렸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봅시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을 담아낼 수 있습니까? 에덴 동산이 새하늘과 새 땅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도성을 담아낼 수 있냐고요? 상대가 되지 않죠. 에덴 동산은 장차 임할 그 나라에 여러분 견줄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복음을 절대 담아내지 못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율법을 담아내요. 율법은 복음을 새롭게 합니까? 율법은 복음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복음만이 율법을 새롭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지만 율법적 구조와 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한계성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 유대주의, 율법적 사고관의 가치에 서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의 말할 수 없는 영적인 특권과 권세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거렁뱅이처럼 예수를 믿는 격이 될 수도 있어요. 새 옷을 졌는데 새 옷을 입지 않고 낡은 옷을 입고 자기는 이것이 새 옷이라고 자랑하는 격이고, 새 포도주를 주어 너무나 맛있는 포도주가 있는데 묵은 포도주만 먹고 이 포도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자랑하는 격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권리와 권세를 다 박탈하죠. 그러나 그것이 박탈당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참 복음만이 율법을 온전히 담아내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와 갱신으로 이루어되어진다. 그러므로 그렇게 할 수도 없겠습니다만 억지로 밀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둘 다 쏟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가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함을 받은 성도들만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만이 담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자긍과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새 수를 담을 수 있고 빚을 수 있는 차원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위대한 존재예요, 여러분. 나의 육체의 연약함과 한계를 묵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위대함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위대함은 어떤 차원에서의 위대함입니까? 새 수를 담아낼 수 있는 부대로 나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겼다 그러잖아요, 사도가. 말할 수 없는 보배로움이 이 육체의 질그릇에 하나님이 담아놨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차원에서 위대하고 놀라운 존재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거기에서 익어나오고 발효되어지는 풍성함을 경험하셔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힘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담아내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의 몫은 이제 뭡니까? 보다 맛이 좋은 새 술을 빚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이 좋은 복음의 이 술을 빚는 겁니다. 언제까지?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 땅에 도래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각각의 시대에 이 술을 빚을 수 있는 자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이 술을 빚어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포도주를 담아주세요. 그것이 계시의 은혜이고 그 계시의 은혜를 담아내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불꽃같이 쓰임받으며 그 나라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새 술을 담아내고 빚어내기 위해 우리가 두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이전 시대가 지나갔다라고 하는 분명한 시대적 인식입니다. 율법적 사고방식과 체계를 온전히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내가 버리고 싶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성경은 두 가지를 항상 대조하느냐? 양자에서 하나를 분명히 정통하면 율법은 저절로 알게 돼요. 복음을 여러분이 정통하면 그리스도께 주신 산상수훈의 새로운 가르침이 여러분 속에 열어지면 율법은 자연스럽게 알아져요. 왜? 지난주에 나눴 율법은 무엇이라? 그림자라. 율법은 윤곽만 테두리만 보여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을 잘 대변하는 것 같고 말하는 것 같고 아는 것 같지만 무엇만 말한다? 테두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윤곽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림자의 율법의 한계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림자가 아니라 그 그림자를 말하는 참 형상이요 실체이기 때문에 참 실체와 형상을 알았는데 윤곽과 그림자를 모를까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참 실체를 알으면 그림자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버리고 싶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무엇인지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지는 영적인 은혜가 주어지면 내 안에 자연스럽게 낡은 옷은 뭐한다? 버려버리게 돼 있어요. 낡은 시대의 껍데기는 던져버리게 돼 있어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거 아니어도 좋은 옷이 있는데 왜 그걸 입고 다녀요? 그거 아니어도 좋은 포도주가 있는데 왜 그걸 마셔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열어질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영적인 선물, 역설적인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주어지면 이런 거죠. 신앙생활의 수고로움과 무거움을 가볍게 합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할 때 무거움과 수고로움에서 벗어난 자의 감격과 기쁨입니다. 다루지 않았지만 여러분 주님 당시의 금식은 신약 시대의 금식하고 달라요. 이 금식은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자복과 회개를 상징하는 머리에 죄를 얹고 슬픔에 곡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원래 전통적인 금식은 언제죠? 대속죄일 그리고 나팔절. 나팔절이 먼저죠. 나팔절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년입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이 금식을 해요.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우 부르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금식을 하는 날입니다. 새해 첫날. 그리고 나서 나팔절이 지나고 나면 대속죄일이 와요. 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날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 한 사람이 들어가 샘플로 상징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는 날입니다. 회개하는 날입니다. 이 두 날이 전통적인 날이에요. 그러나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두 날 이후에 두 개의 날을 주에 두 개를 더했어요. 여러분 그럼 총 4개죠? 자, 여러분 같으면 기독교 신앙이 뭔지도 모르겠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겠고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나흘을 일주일에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을 금식해요. 여러분 기쁨과 감격으로 금식합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금식합니까? 금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제대로 헌신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열심히 나겠습니까? 제대로 충성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없는데 복음이 열어진 것이 없는데 새 시대의 새 창조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무슨 힘으로 감격과 기쁨으로 하겠냐는 거예요. 주님 당시에 금식은 실제 억지로 마다못해 무엇과 무엇으로 책임과 의무감에 떠밀려서 한 금식이에요. 눈치 보면서. 안 그렇겠습니까? 무슨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서 금식을 일주일에 나흘 하는데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금식을 하겠습니까? 그냥 떠밀려서 눈치 보고 그냥 의무감과 책임감이라고 하는 그래도 성숙한 표현이죠. 그거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주님이 잔치를 여기에서 동원했느냐? 금식과 잔치는 무엇과 무엇을 대조하니까 금식은 회개와 슬픔을 상징한다면 혼인 잔치는 뭐죠?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죠. 가장 감격스러운 날이죠. 기쁨과 감격이 함축되어져 있는 날이 혼인잔치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7일을 해요. 이스라엘은. 주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7일을 이 안에 담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생활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비밀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는 주님과 우리의 하나됨도 부부의 하나됨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부관계는 이런 차원의 신앙적으로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적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도 무겁고 힘든 삶을 어떻게 한다? 더욱 수고롭게 해요. 어떻게? 금식이 주는 상징처럼 율법적 구조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수고롭고 무겁고 슬퍼요. 복음이 가져온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너희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특권을 무엇이 뺏어간다? 종의 신분이 뺏어간다는 그 종이 무엇인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타는 거 아닙니까?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자녀의 권리와 특권을 다 앗아가요. 자기가 그걸 앗아간지도 몰라요. 율법적 신앙생활은 혼인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사라져가요. 반면에 복음은 이걸 다 회복시켜요. 권리와 권세와 특권 우리에게 다 회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주의를 지키고 주의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길 때 내 안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에게 되게 여러분 선명한 신앙적 체크입니다. 제일 먼저 내 이 수면에서 내면 안에서 올라오는 단어가 뭐예요?
책임과 의무입니까? 아니면 기쁨과 감격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과 혼인잔치가. 이스라엘은 금식을 실제로 책임과 의무로 했다 그랬습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훌륭한 단어입니다. 성숙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는 그래도 오늘날과 같이 기독교의 이 신앙이 무너져 있는 시대에서는 책임과 의무감만이라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박수를 쳐줄 만합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해서 책임과 의무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내면적인 첫 단초가 책임과 의무감입니까? 아니면 기쁨과 감격입니까? 기쁨과 감격이어야 되죠. 책임과 의무는 저 2순위입니다. 아니 3순위라고 해도 됩니다. 여러분, 책임과 의무감으로 주의 교회를 섬긴다. 얼마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맨날 넘어지고 지치고 뻘에 빠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그것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건 저 멀치에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이 신앙의 책임과 의무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받든다. 여러분, 얼마 못 갑니다. 2년에서 3년. 그 다음에는 다 나가 떨어집니다. 절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다 말을 못하죠. 목사한테도 다 말을 못하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도 다 말을 못합니다. 자, 이걸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율법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신부를 맞이하는 첫날 밤의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초야 돼요. 단초야 돼요. 내 안에 신랑을 맞이하는 첫날 밤의 감격이 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나올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의 신앙의 행위 덕목을 우리가 나열할 때, 그것들을 행하는 우리의 재료, 원초, 단초가 뭐예요? 책임과 의무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기쁨과 감격이 그것을 해내는 원초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설교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할까요? 책임과 의무로 준비할까요? 그것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저 뒤에 있습니다. 제 영적 순위 가운데 저 뒤에 있습니다. 목사로서 책임과 의무가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고 사역을 해내는 내 마음의 가장 원초는 뭐예요? 새 포도주가 부어진 감격과 기쁨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밑거름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구루터기 아닙니까? 무엇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해내게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 이스라엘과 주님 당시 이스라엘은 혼합주의였어요. 반은 이방 문화가 섞여버린 우상을 받아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도 왜곡해서 율법에서 한참 멀어진 뒤틀어진 율법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 뒤섞인 혼합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낡은 부대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뒤틀어지고 부패하고 낡아 터진 부대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심어주는 교묘한 세속적 가치관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새 포도주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내 안에 무엇이 여러분 막 차고 올라와요? 율법적 사고방식, 율법적 체계가 내 안에 막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여러분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 율법적 사고방식 위에 무엇만 살짝 덧대는 거예요.
새 포도주, 새 시대의 복음만 살짝 덧대는 격이 돼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묵상하십시오. 혼합주의가 내 안에 있으면 세속주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체계가 이런 것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주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와 같은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낡은 옷에 생배 조각만 부분적으로 살짝 덮여지는 격이 나요. 그럼 얘가 얼마나 여러분 버틸까요? 한 사람의 내면적 영적 상태가 이런 혼합주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말씀은 새 포도주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어떤 격이에요?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살짝 덧대가지고 꼬맨 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얘가 얼마나 가냐고요? 곧 터져요. 물 닿으면 바로 터져요. 압력이 가면 바로 터져요. 내 내면적 구조는 낡은 부대인데 새 포도주를 여기다 담아요? 얘는 얼마 못 가요. 툭 터져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의할 것이 뭐냐면 이 두 번째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섞여 있는 이것저것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옛것을 버려버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영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온전한 새로운 존재로의 창조와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어지는 이 분명한 구분선이 있지 않으면 내 안에 혼합주의는 내가 이거 버리고 싶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나랑 너무 궁합이 맞는데 어떻게 버려요? 딱 내 마음에 딱인데 얘가 버릴 수가 없죠. 그런데 무엇은 들어요? 말씀은 새 포도주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와서 듣기는 듣는데 뭐죠? 며칠도 안 가가지고 기억도 안 나지. 그러나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새 포도주가 주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온 새 포도주는 잘 숙성되어지고 있는가? 내 안에서 잘 빚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교회, 빚을 수 있는 교회로 우리의 내면적인 구조, 신앙적인 구조, 우리 교회적인 터, 정서, 분위기가 준비되어진다면 저는 시대 가운데 반드시 주께서 사람들의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새 부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과 조건을 탓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좋은 환경, 좋은 조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없습니다. 어떤 사역자도 어떤 교회도 다 동일합니다. 다 어렵습니다. 다 광야입니다. 다 항폐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새 술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로서의 그릇이 신앙적인 내면이 준비되어져 있는가를 먼저 체크하시고 그 안에 있는 혼합주의, 뒤섞여 있는 것, 쓰레기들, 썩은 것들, 부패한 것들 다 십자가 앞에 버려버리시고 십자가 앞에 다 죽여버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우리가 레디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들어 쓰세요. 그것이 꼭 시대 가운데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크게 쓰임받지 않아도 돼요.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상관없고 뒷골목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새 부대로 준비가 되어지고 있느냐? 너는 새 부대로 쓰임받고 싶느냐?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세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바로 새 부대입니다. 그 부대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살리는 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지난 3주간 전달되어진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주의 교회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앞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